올해 나이 83. 진도의 무녀 최정래 씨가 초상집에 불려갑니다. 아가씨. 이렇게 낯익은 얼굴이 많은 진도 땅부터 인근 흑산도, 완도를 통틀어서 제일 이름이 난 무당 최정래. 무당을 단골이라 부르는 전라도에서 그는 큰 단골입니다. 어머니도 언니 셋도 모두 단골이었고 언니 최둔굴에게서 굿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겐 굿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요. 무당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80년대까지 진도의 세습문은 200여 명. 지금 남은 단골들은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연극에 소품이 필요하듯 굿에는 무구가 필요합니다. 무구를 준비하는 것도 단골들의 일입니다. 이 연매는 짠떡 좋은 게 좋은 데로 갔걸. 참 얼굴은 뗄나무 꾼같이 날만 질러 생겼지만 참 좋았어 여자가. 말 시대.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망자를 위해 해줄 일이 산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가눌길 없는 그 막막함을 달래주는 것이 씻김굿입니다. 전라도의 굿판은 대부분이 소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를 큰 단골로 알아주는 것도 소리 속이 좋고 사설이 좋아서입니다. 그러니 귀명창 많은 전라도에서 굿판에 서려면 피나게 예업을 닦아야 했습니다. 시금굿을 하러 가면은 이제 언니 따라가서 언니 한 대 보고 칠로 추로 가르색이 뭐 때문에 무슨 군, 이것 때문에 무슨 군. 내 이것을 알아야 쓰겠더라고. 이렇게 표가망서가 손끝 켜 올리고 이제 장구만 갖고 쳐서 손님 굿하고 손님 여우고 이제 그 채석굿으로 들어가거든. 채석굿 하고는 이제 선영 모시. 그러면 뭐 날바지는 그러면 뭐 12시가 넘어본 거라. 그 선영 모시고 나면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맹인굿으로 들어간 게 날이 새지. 이 부서를 보러 다니거나 어렸을 때 가라 안 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은 띠가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즉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듣고 암기력이 좋다고 봐야죠. 어떤 넋이라도 그러시고 신의 칼도 시고 신의 칼에 그러시면 시키시라 해갈릭 여물로 쥐를락 극락세왕 가옵니다. 저런 말고 그러시고 신의 칼에 그러시고 왕성 누나가 옵니다. 저런 말고 신의 버리쇼 신의 칼에 안 시켰지만 나그냐 사제왕은 제사오간 대왕을
물예천 상수설법 토제중 백만화 건수가 나리군 라면서 세우고 대산족을 메고 나서사 불쌍하신 급일망자 이차제 저거를 옵시다 일월에 청군 모월에 야후문전에 특수지 청군이야 씻긴 굿은 모두 12거리로 이루어집니다. 망자의 저승길을 닦아주는 길닦음에 이르면 굿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정성스런 축원의 대가는 얼마나 되며 또 어찌 받았을까요? 사실 호남의 단골들은 돈을 받고 굿을 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각 단골마다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자기 고을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무료로 굿을 해줬습니다. 대신 봄과 가을에 마을 사람들이 형편껏 곡식을 거둬 단골에게 보냈습니다. 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단골을 찾았고 단골은 기꺼이 굿판을 열고 무가를 불렀습니다. 이전에 저 밑에 동네 해육발에서 먹고 살라고 저 작은서 완도서 고흥서부터 사람들이 와갖고는 너무 작은 방에서 해육발하고 사는데 그 속에 아픈 애 아무것도 없는 집 있어. 아프면 가갖고 쌀조각 떠놓으면 한자 죽 사주어라. 조조각 넣으면 약 사다 주어라. 그래 아유 나 우리 집도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그럼 못 갖고 와요. 주워부르고. 어메 일하면 찐다. 어찌게 공가프가 나신 것이 공이다. 너가 나선 것이 이렇게 어쩌든지 나서라. 나신 것이 공이다. 지금 다 부자 됐다 그것들 아주. 짠하다 하는 것은 생각이 있을 때는 잔뜩 고달팔 때 일을 계속해서 보고 고달팔다 할 때에 짠하다 하지만은 또 부득불 이웃 다니는 데서 말이 단골이라 해서 집당 때 빼고 한 집 식구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놈이 찾는데 안 갈 수가 없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웃이 대간에서 꼭 쉬고 싶어도 찾으면 또 가야죠. 그렇게 지금 고달팔 때게 지금은 유만부덕이 노력에 뭐 이렇게 같이 가서 일 봐도 여간 힘이 들지요.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무속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섬지방입니다. 바다의 운명을 맡기고 사는 까닭에 섬 사람에게는 자연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망자의 혼을 달래는 굿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굿은 망자를 안타까워하는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1년이 지나도록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이 이 굿판을 만들었으니까요. 집사람도 보이는 데서도 여망이를 갚는가 안 갚는가도 모르고 아직까지 떠들고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줌으로써 또 다시 문을 열고 여망이를 갈 수 있고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번거롭더라도 이런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통하게도 사람들은 굿을 통해 병을 낫기도 합니다. 정말로 무당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일까요? 아주 병은 서울로 내가 다 댕겨갖고 그 돈을 그렇고 해 먹으면서도 그 병을 못 고치고 구슬하고 나섰어. 그래갖고 우리 어르신도
그때 당시엔 집세에서 그런 것도 못하는 이제는 조금만 거쳐가면 아직 그 거쳐간 것이 있다고 빨리 물어봐야 한다고 구슬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확실히 그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아팠던 사람들이 그걸 굿 해가지고 차츰차츰 좋아진 것 보면 병원에 1년 몇 년 댕겨도 그 효과도 못 보고 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보기는 내가 저 사람네 집은 꼭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한번 물어나봐서 구신 한번 해봤으면 저 사람들도 싫어할 것 같은데 하고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어. 어머니.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구슬에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그리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노래로, 춤으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낸 사람. 그가 바로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고를 담당했다는 그 책임자로서 돈 없다고 안 해주면 쓰겠습니까? 이번에 흑산 다물도도 가서 본 게 구설 꼭 해야 내가 보기도 그 사람 내가 구설해야 쓰겠더라고요. 안 하고 나면은 내가 못하고 죽는다는 거 한이 맺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하나도 어렵고 그런데 또 더더욱이 여기서 1시간을 타고 그 남유를 타고 구단 준비를 해갖고 혼자 갔죠. 혼자 구설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하고 9시에 끝내줬는데 인자 마음이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웃고 잘하라고 해서 와가지고 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병원에 안 다닌다가 나요. 이 속이 편해갖고. 굿판에서는 예술가여 치유자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전라도의 세습무들은 여느 농부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에 지친 몸으로 굿판에 섰고 자신의 몸 아픈 것을 돌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울 때는 알 수 없는 천대와 멸시가 쏟아질 때였습니다. 고추 그냥 따먹겠네. 이 컸네. 어미 허리야. 단골레라고 하세를 무뚝뚝 했대. 이전에는 그랬는데 젊은 여자나 누가 와서 우리 엄매한테다가 말을 얕잡아서 하면 빠 때려버려. 너는 너가 매 뱃속에서 알로 나왔지야. 나도 그런 매 뱃속에서 알로 나왔다. 배 떼고 너 안 나왔지? 네가 어째서 그런 매 보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한글 안 무섭냐? 그 못된 짓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일 가슴 아플 때가 그때예요. 어떻게 해서 못된 짓거리입니까? 네가 하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와서 사정해갖고 저런 간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부다시오 말 안 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래요. 그 못된 짓거리 했으면은 나는 어떻게 했건 그 사람들을 추원할 때 정성껏 해준 거예요. 거짓말을 했건 참말이 되었건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집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못된 짓거리입니까? 옛날 성인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 우리들이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었지. 고대강실 높은 집이 그러던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호미를 던지고 굿판에 섰던 우리 무당들. 그들을 위해 구슬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굿판에 그들이 섰을 뿐입니다. 황해도에서는 무당을 만신이라고 부릅니다. 판소리 공연처럼 소리와 춤을 보여주던 전라도 무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신기가 오른 만신이 칼노름을 합니다. 칼이 잘 벼려졌음을 혀로 확인합니다. 이는 액을 물리쳐내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소나 돼지 같은 재물을 바치는 타살굿은 전쟁이나 난리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피를 흘리고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굿이라고 하지요. 황해도를 비롯한 한강 이북의 굿들은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가 주관을 합니다. 신이 오른 강신무는 칼을 갖고 놀아도 날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신의 말을 전하는 공수를 내리기도 합니다. 몸살 수준이 많이 아프다. 홀이 많이 아프다. 양을 거게 내려놓는다. 가심 시리고 아프다. 혹시 오래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 한번 쓰러지면 내 몸수로 크게 놀랄 수가 넘어가고 내 몸으로 하지만 강신무나 세습무나 한을 풀어주고 복을 빌어준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무속에서는 저주가 사실 없어요. 다 잘 되게 하고 잡기를 몰아내도 항상 중요한 게 너도 먹고 물러나라거든요. 먹여서 보내요. 그래서 무속은 계속 화해하고 달래고 이게 주기 때문에 신들린 무당이라서 무서운 게 사실 없어요. 예. 단지 신의 속성상 이런 장구신이 들어왔다. 응? 그러면 장군으로서의 뭐 칼 같은 거 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한 많은 영혼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표현되는 거. 그럴 때에 어떤 캐릭터를 표현할 때에 그런 것이 좀 더 강렬할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들린 무당이 구슬하거나 세습무가 구슬하거나 굿의 목적은 뭔가 그러면 신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한강 이북의 강신무들이 모시는 신은 어떤 신들일까요? 만 가지 신을 모신다 해서 무당의 이름도 만신, 조상신부터 억울하게 죽은 역사 인물까지 다양한 신을 모십니다. 굿 현장에 등장하는 그 신들은 거의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중을 탄압했던 힘들어요. 관권 무슨 뭐 병마 무슨 죽은 귀신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런 힘들이 신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나는 이러이러한 위대한 신 아무개다. 너희들 날 잘 대접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런 협박과 공갈을 이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당이 중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습니다. 뭐 좀 봐주십시오. 뭐 이 사람들도 그냥 막 굴러먹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조상의 자손이고 이러이러한 그 훌륭한 터의 주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황해도의 무당 김매물 만신. 최영 장군을 몸주신으로 모신 김만신은 인생이 바뀌던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내가 25 먹고요. 7월 열이튿날 저녁에요. 저녁에 밤에 10시 한 이렇게 10분 정도 그렇게 돼가지고서 밤에 갑자기 그냥 들어놓고 자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그냥 탈탈 떨려요. 떨려서 그쪽에는 진이 막상 집에 와 있댔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손이 기운이 없어 떨린다고 하니까 우리 진이 조금 뚝뚝했어요. 돌아라 안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나는 기운이 없게 다 떨린다고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 이렇게 떨리면 사람이 사냐고 그래요. 그렇죠. 멀끔한 사람이. 19의 시집아 평범하게 아이 낳고 살다가 25의 인생이 바뀐 김매물 만신. 하지만 무당으로 산 인생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웃는 중생도 구해주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고 죽을 사람도 살려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살라는 거지 나쁜 일을 하고 신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당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온 것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단군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사람의 뜻을 하늘에 전하는 무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슬플 때, 불안할 때 무당을 앞세워 굿을 열었지만 그건 무당을 믿기 위해서도 무당이 모시는 신을 믿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신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을 오게 해요. 인간의 세계로. 이게 우리 무속의 독특한 철학. 인간 중심적이에요. 현재 중심적이고. 그것도 사람이 직접 와서 뭐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무당시켜서 오게 해요.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하고 직접 만나는 거 싫어서 그런다, 무서워서 그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가 대신해. 그래가지고 무당이 인간을 대신해서 신에게 그 거래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신한테 기원해주고 발언해주고 축원해주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아픈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식견과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무당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로 봤을 때 굿은 철저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굿 잘하는 이 무당 만신과 그다음에 이거 악사들을 위해서 신화의 음악을 위해서 이 굿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늘 외래 종교를 앞서 받아들였던 지배계급들은 민중들이 굿판을 열고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무당을 더욱 천대시했는지 모릅니다.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인 지배계급이 아무리 군 문화를 탄압해도 전국 팔도에는 사투리만큼이나 다양한 굿판이 있었습니다. 만신들이 펼치는 황해도의 굿판. 경기 지역엔 유교의 영향에 전라도 굿의 특징까지 섞여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기 도당굿이 있었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다의 목숨을 걸고 사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별신굿이 있었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예술성이 뛰어난 무가와 사설이 등장해 감동을 선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허망함을 어루만지는 전라도 씻긴굿을 보면 굿은 곧 우리의 생활 예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주도 무당 신방이 펼치는 굿까지 삶이 있는 곳에는 굿이 있었습니다. 굿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것이 우리 무속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것이 그렇게 통합되지 않고 다양한 상태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것만이 진짜 굿이지. 다른 데 거 보면 저 굿도 아니고 이상한 건. 근데 이제 여러 지역 굿을 이렇게 본 바로는 다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렇게 종교라기보다는 생활문화였던 굿이 미신이란 이름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고 하지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미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신이라고 규정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권력으로 탄압도 하고 그래서 우리 종교와 어떤 전통적인 신앙인 굿을 이제 타파하고 자기들의 이제 신도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마다 신사를 짓고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은 아침에 조회를 하면은 신사를 향해서 박수 2번, 3번 치고 절하도록 하고 신사 참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굿을 하도록 해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유일신을 믿는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는 군 문화가 더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미신이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굉장히 엄격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민속 종교는 미신이 되고 세계 보편 종교는 종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옛날 할머니들 학교 교육 안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할머니들은 그게 없어요. 지배 문화라고 해야 될지 표축 문화라고 해야 될지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무속 문화를 제압하거나 말살하거나 추방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왔어요. 가깝게는 70년대 새마을 운동까지도 그런. 경상북도 선산 출신으로 당년 44세의 박정희 정권 때는 구습 타파를 구호로 내걸고 전국의 당집들을 부수고 무당들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의 오랜 생활 문화가 파괴되는 시기였습니다. 전에 그 군부 정권 시대 때는 무당들이 다 조직화돼 있어요. 거기 가입해야 되고 뭐 경신행 가는 이런 조직을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 운동 한다고 해서 뭐 당집 다 부수고 그 새마을 운동 미신 타파 이래 가지고 우리 집의 지붕에 돌멩이 올라왔어요. 저 집 무당집. 일본 사람들이 우리 요쪽 무속을 총칼로 집어보았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그걸 오늘 온받아서 총칼과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가해를 했죠. 그거로. 그래서 그리나 놓고 급하면 무당을 부른단 말이죠. 이게.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에 미신 타파 이래가지고 돌멩이 던져놔 놓고 저거 돌멩이 던진 아들은 아 이거 미신이라고 이래놔 놓고 저거 어머니는 갑자기 아기가 젖이 안 온다. 푸년 좀 해달라. 뭐 소가 뭐 먹이를 안 먹는다. 고사를 좀 해달라. 온단 말이죠 또.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 현장 한복판에 굿에 필요한 무구의 하나인 지전이 등장을 합니다. 무속에서 갈라져 나온 살풀이춤이 시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등장을 했는데요. 군부 독재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추모제에서 춤꾼 이해주가 추었던 살풀이춤. 사람들은 이 춤을 진혼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국굿 혹은 진혼굿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80년대의 굿은 무가 대신 운동가요와 학생들의 북장단으로 이뤄진 시대의 굿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넋과 남은 이들의 아픔, 또 시대의 상처를 달랬으니 우리의 굿 정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80년 역사의 현장에서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러한 시대적인 그 역사 현장을 만나면서 저의 즉흥적인 몸짓이 그 80년 이후에 역사적인 그 첨예한 시대 정신하고 만나면서 저절로 즉흥이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이전엔 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그 몸짓이 일어난 것이 바로 80년대 또 80년 중반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시대의 고통 앞에서 굿판을 열었던 춤꾼 이해주. 시대의 한을 춤으로 풀어냈기에 사람들은 춤꾼 이해주를 이 시대의 무당이라 부릅니다.
풀어준다는 것은 그것을 풀어가지고 본래 상태로 편안하게 만드는 거,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바로 춤의 본질, 정신성을 얘기한다면 맺힌 것을 푸는 건데 그 예는 살풀이 제목에 잘 나타나 있죠. 살을 풀어버린다. 살을 풀어버리는 게 바로 굿이거든요. 사삼이라는 아픈 역사를 겪어야 했던 제주도. 마당놀이패 한라산이 펼치는 이 공연의 이름은 영감놀이 광대굿입니다. 저리 막 나상서 땅도나 어느 트멍 어느 구석에서 혼이나고 넋이난지 몰라갔음. 이 공연은 요즘 말하는 마당극입니다. 그런데 마당극이 아닌 마당굿으로 작품 제목도 4월굿, 광대굿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당극을 기획하고 끌어가는 연극 배우 정공철 씨의 이력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회성 짙은 마당극 운동을 해왔다는 정공철 씨. 그는 지난 93년부터 제주의 무당인 신방의 세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능만 익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굿을 주재합니다. 1년의 절반은 배우로 또 절반은 무당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 속을 풀어주고 달래주는 것은 무당이나 배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열릴 수가 있으리까 문문마다 제인정을 삶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 광대로서 또는 신방으로서의 신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제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당판의 광대로서는 관객과 광대, 어떤 삶과 문화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그 연결고리로서의 광대의 역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광대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방이 돼야 되겠다. 자, 또 우리 제주도민들 다 죽이는 한미 FTA요. 무당이 돼버린 마당극 배우. 진정한 배우는 시대에 맺힌 한을 풀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자연 만물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던 굿의 마음. 삶의 고통을 풀어내려는 굿의 정신을 지켜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따지 잡아. 극락가리 극락가고 환생아리는 환생을 하옵소서. 제일 정강대왕님은 거대 사람이고 전추만세를 유전하시고 맹원한 정태공시요 원불은 정광열의 천천히. 왜 그리 또 빨리 올라가노? 무당에게 소리를 가르치느라 열을 올리는 통영 세습무가의 마지막 악사 정영만 씨. 정광열의 시고 한관육방관 동자. 정영만 씨는 무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당을 가르치는 무당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모두 무당이었고 그는 구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무당으로 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택시 운전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건만 결국 구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돌아서면 남해안 별신굿은 영영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 혼자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굿을 꼭 살려야 되겠다. 살려서 우리 선생님 굿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필연이구나. 그래서 버스 운전, 택시 운전으로 번 돈을 굿판 살리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녀를 길러내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어요. 무녀 하나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공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판소리는 하나, 둘, 셋, 넷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익히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익히고 다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있으면 소리와 사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니나 좀 애원성 있게 해봐라, 참.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모두 굿판의 악사가 됐습니다. 너가 한번 더 해보자. 피해보려던 무업이었건만 오히려 자식들까지 굿판에 끌어들이고만 셈입니다. 아버지도 이제 무당새끼 듣고 했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닮는다고 무당새끼한테 무당새끼가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서. 아, 내가 이런 집안에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정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친구들도 되게 부러울 때가 있고요. 지금도 저희한테 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굿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굿하는 게 뭐 절대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우리 거잖아요. 우리 집안 거고. 그리고 우리는 민속 신앙이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절대 부끄럽다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데 아빠는 어릴 때부터 그게 뭐 굿하는 집안 뭐 새끼 무당 이런 게 되게 좀 이렇게 머리에 콕 박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떠나려던 굿판에 돌아온 까닭이 있습니다. 굿이란 피할 까닭이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산나무를 빼려고 해요. 아무도 안 빼려고 합니다. 왜? 겁을 내가지고. 그럼 미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부위 빼버려야죠. 그런데 그걸 못 빼냅니다. 쉽게. 그다음에 이제 고사를 하고 이 빼어도 아무 탈이 없게끔 이제 빌고 난 연후에 그걸 뺀단 말이죠. 참 웃긴다고 그거 보면.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그런 지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인정을 해버리는데. 오늘 올리는 굿은 남해안의 씹긴 굿이라고 할 수 있는 통영의 5구 새남굿입니다. 돌아가신 넋을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추원굿인데요. 오늘 5구 굿은 정영만 씨 개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굿입니다. 무업을 이룬 자손으로서 그의 조상 신들에게 올리는 굿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본격적으로 굿판이 벌어집니다. 이설에 먹으면서 처량한 망제실은 시루 붙인 저청에다 저저히 모실 적에 할달한 봄이 되고 선달한 몸이 돼야 천상 어깨 내리소서.
이 좋은 소리를 버리지 못해 이 좋은 음악을 버릴 수 없어서 그는 굿판에 돌아왔고 기어이 굿판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아름다운 민족 예술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의 어떤 생활에 모든 것이 굿이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악을 하려면 무슨 음악을 나는 뭐라고 합니다. 신하인은 적극적으로 서로 마음이 교감되면서 연출해내는 음악이 나는 세계적으로 어디 이리 좋은 음악이 없다. 네 인생은 곧 신화이다. 사람이 삶도 신화이다. 나는 이렇게 보여나거든요. 나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무속 음악을 그냥 등한시하면 안 되죠. 그의 열정이 되살려낸 굿판을 들여다보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만의 연극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그가 굿판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단골 송수단이 망자의 관 앞에서 씻김굿을 합니다. 견디기 힘든 슬픔을 달래주고 마음을 풀어주던 굿. 또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게 해주던 것이 굿이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던 마음속에 굿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거약 셌는데 지금들은 많이 안 해. 저 병원에서 나갔던자. 병원에서도 씻기 들어가더라. 그래, 병원도 다 씻겨. 병원에서 데리고 간대. 지금은 이렇게 고생 안 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고생 안 하려고 병원에서 많이. 지금은 시대가 달나라가고 별나라가는 시대라 이런 무엇을 뭐다를 없어야 하라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 이전에 단골레들이 구슬 하러 오면 이런 남녀간에 아주 미었어 이런 마당이 보려고 하는 소리가 한마디 두 마디가 참은 조성에 가서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조성에 가서 삶의 순간순간을 문화로 풀어냈던 사람들, 굿이 생활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뜨고 나면 굿판의 무당들도 잊혀져 가겠지요. 이동 사람들 하늘고만 가는구나. 하지만 무당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해온 일들마저 시대 저편의 이야기가 되고 말까 걱정이 앞섭니다. 천대 속에 굿을 지켜온 무당의 이야기는 우리 삶과 문화의 내력이기 때문입니다.